거룩한 흔적, 다음 세대의 영광으로, 오늘 말씀 제목입니다. 오늘 우리는 하나님의 은혜로 교회 설립 42주년을 맞이하였습니다. 주님의 그 신실하신 손길 속에서 이 교회가 세워지고 지켜지고 자라왔습니다. 돌아보면 모든 것이 감사이고 감동입니다. 이 엄청난 일을, 이 엄청난 역사를 누가 이루었을까요? 당연히 하나님이 하셨습니다. 그런데 그 하나님의 일하심은 바로 여러분을 통해 눈에 보이지 않는 수많은 헌신과 기도, 땀과 눈물, 그리고 믿음의 순종들을 통해서 이루어졌습니다. 교회는 건물이 아니라 사람입니다. 교회의 역사는 기록된 연대기가 아니라 이름도 빛도 없이 섬겼던 사람들의 이야기입니다. 오늘 이 자리에는 교회가 망한다는 소리를 듣고도 끝까지 기도로 이 교회를 지키던 분들이 계십니다. 이 교회의 첫 벽돌을 손수 옮겼던 젊은 집사들이 지금은 백발의 장로가 되어 계시고, 아이를 업고 새벽 예배를 나왔던 젊은 어머니가 지금은 손자들과 함께 새벽 기도를 하고 있습니다. 뿐만 아니라 코로나로 교회가 폐쇄를 당하고 예배에 참석했다는 이유로 직장에서 쫓겨날 위기의 순간에도 자기들이 격리 장소로 실려가면서도 교회를 염려하고 목사를 위로해 준 분들이 계십니다. 교회 대출이 막혀서 공사를 마무리 짓지 못할 때에는 자신의 폐물을 팔고 카드까지 동원해서, 우리는 그때 깨달았죠. 카드도 하나님 나라에 쓰임받을 수 있구나. 놀랬습니다. 카드까지 동원해서 교회 재정을 막아준 분들도 계십니다. 그분들의 발자국, 그분들의 눈물, 그분들의 무릎 위에 광주 청사교회는 서 있습니다. 그 수고는 잊혀지지 않았습니다. 오늘 본문에서 시편 기자는 말합니다. 4절에 우리가 이를 그들의 자손에게 숨기지 아니하고 여호와의 영예와 그의 능력과 그가 행하신 기이한 사적을 후대에 전하리로다. 하나님은 당신의 일을 감추지 않으시고 대대에 전하게 하십니다. 그 이유는 분명하죠. 후대가 하나님을 알고 하나님을 신뢰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온전히 믿고 따라야 하기 때문입니다. 오늘날 한국교회는 1200만 성도를 지나서 900만이라고 하는데 이단이 여기에 포함되어 있다고 해요. 순수 우리 기독교는 700만 정도로 봅니다. 1200만이 무너진 지 오래고 700만 성도 시대를 살고 있습니다. 다음 세대가 팍팍 줄어가고 있습니다. 젊은 세대가 보이질 않습니다. 교회가 다음 세대에게, 우리 아들, 딸들에게, 자녀들에게 신앙을 전수하지 못한 까닭입니다. 그들에게 교회의 영광을 보여주지 못했습니다. 교회를 사랑하고 섬기는 헌신의 신앙을 보여주지 못했습니다. 어느 신학자는 이런 말을 했습니다. 다음 세대가 복음을 듣지 못하는 것이 아니라 복음을 살고 있는 모습을 보지 못해서 교회를 떠난다. 지금 우리가 해야 될 일은 단지 입술로 말하는 것이 아니라 본문의 지적처럼 그들이 우리를 통해 아멘 하실 준비하세요. 하나님의 능력을 보게 하는 것입니다. 그들이 우리를 통해 하나님의 능력을 봐야 돼요.
우리 자녀들은 우리가 진심으로 사랑하는 것을 담습니다. 우리가 정말로 교회를 사랑한다면 그들은 반드시 교회 사랑의 주인공이 될 겁니다. 그들이 보고 느끼는 교회의 모습이 살아있고 성령이 주도하는 교회라면 그들은 교회를 함부로 비방하지 못할 겁니다. 본문은 3번이나 귀한 사적을, 귀한 역사를, 헌신의 역사를 자손에게 전하라고 강조합니다. 한 세대를 말하는 것이 아니라 후대, 태어날 자손, 그들의 자손 세대를 넘어 지속적으로 믿음을 전하라. 4절에 우리가 이를 그들의 자손에게 숨기지 아니하고, 5절에 여호와께서 증거를 야곱에게 세우시며 법도를 이스라엘에게 정하시고 우리 조상들에게 명령하사 그들의 자손에게 알리라 하셨어요. 6절 이는 그들의 후대 곧 태어날 자손에게 이를 알게 하고, 교회는 분명히 자녀에게, 손자에게, 그들의 자녀에게까지 신앙과 위대한 헌신의 역사를 전해야 될 책임을 가지고 있습니다. 교회는 받은 은혜, 보여주신 영광을 다음 세대에게, 제 아들들에게, 우리 딸들에게, 아들에게, 그 아들의 아들에게, 손자에게, 손자의 아들에게 전해야 합니다. 말로만이 아닙니다. 말로 전수되는 게 아니에요. 삶으로, 예배로, 헌신으로 전해져야 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42주년을 맞았는데 저희 교회는 빈자리가 없습니다. 정말 성장의 성장을 경험했습니다. 그런데 우리 안에 아픔이 있죠. 우리 안에 조금은 무거운 짐이 하나 있죠. 그게 뭡니까? 교회 부채입니다. 제가 부임할 때 우리 교회 부채는 15억 원이었는데 한 푼도 부채를 정리하지 못하고 부채가 3배 이상 늘었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우리 교회를 염려한다고 합니다. 어떤 사람들은 부채가 있으니까 절제해야 된다, 규모를 줄여야 된다, 무리하면 안 된다, 이런 말을 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어떻게 부채를 정리하지 못하고 이렇게 많은 빚을 지게 됐습니까?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예배당 한 동 건물을 짓는데 빚이 수십억이다. 그건 여러 가지 어려움이 있을 수 있다고 생각해요. 근데 저는 오늘 42주년을 맞아서 제가 공개적으로 선포합니다. 제가 요즘에 이제 방송국 출연을 할 건데 가서도 제가 우리 교회 부채 상황을 다 설명하려고 합니다. 어떻게 한 푼도 빚을 갚지 못하고 빚이 3배 이상 늘었는가? 우리 샬롬스쿨 건물 세우는데 정확하게 33억 원이 들었습니다. 22억 경매 낙찰받아서 우리가 11억 가까이 10억 이상 공사를 했습니다. 그 뒤에 우리가 더 투자한 걸 포함시키면 35억 원이 훌쩍 넘습니다. 은혜체프를 세우는데 25억 원에서 28억 원이 우리가 땅 사고 건물 짓는데 투자가 됐습니다. 이거 다 왜 세웠습니까? 우리 아들, 딸들을 가르치고 우리 아들, 딸들에게 일자리 만들고 우리 아이들에게 마룻바닥 영성을 점수하려고 우리가 이 건물들을 세웠습니다. 최근에는 마룻바닥 영성 체험관 최소 7억 원입니다. 저는 오늘 단호히 말하고 싶어요. 여러분도 같은 마음이었으면 좋겠어요. 우리 교회에 남겨진 부채는 수치가 아니라 거룩한 흔적입니다. 우리가 이 땅에 교회를 세우고 복음을 전하고 다음 세대를 양육하기
양육하기 위해 짊어진 영광의 면류관입니다. 어떤 부모가 자녀를 위해 못 먹고 못 입게 된 자신의 처지를 부끄러워합니까? 복삭 속았수다만 봐도 저는 우리 교회 최은호 집사님 부부의 가슴 고백이 구구절절 와닿습니다. 목사님, 아무리 힘들어도 자녀 없음보다 힘들지 않습니다. 아니, 자녀가 없는 집이 힘든 거지, 자녀를 키우기 위해 못 먹고 못 입게 된 부모의 처지가 뭐가 힘들고 부끄럽냐고요. 자녀를 가르치지 못한 부모가 부끄러운 것이지, 자녀에게 하나님의 위대하심을 가르치기 위해서 많은 빚을 지는 것이 어째 슬픈 일입니까? 저는 우리 박균택 의원만 봐도 우리 동네 사람인데 그 부모님은 얼마나 자랑스러울까요? 저 아들 키울 때 부모님이 사치하고 살았을까요? 자식을 유학 보내고 자식을 서울로, 국내 어디 타 지역의 대학만 보내도 반값 얻어주는 게 쉽습니까, 여러분? 어찌 자녀를 가르치지 못한 집이 부끄러워해야지, 자녀를 가르치기 위해서 빚을 지고 수치를 당하는 것이 어찌 괴로운 일입니까? 우리 샬롬스쿨 아이들은 이번 4월 부활주일 양림동산 특별기도회 광주시장님부터 모든 기관장들이 다 참석하는 그 자리에서 찬송인도 요청을 받았습니다. 샬롬스쿨 아이들이 양림동산에서 십자가 기도회를 할 때 찬송인도를 해주면 좋겠다. 성탄털이 저마식 할 때 오케스트라가 와서 예수님 탄생을 축하하는 것도 중요한데, 우리 샬롬스쿨 아이들이 와가지고 기쁘다 구주요, 이래야 성탄의 기쁨이 살아난다는 겁니다. 제가 없어 참여 못했지만 3.1절 기념 예배 때도 우리 아이들을 보내주면 좋겠다. 우리 아이들을, 우리 자녀들을 광주가 부러워합니다. 그런데 아이를 하나 낳으면 그 아이를 키우는데 1억에서 5억이 든다니까요. 아니, 일반 교육을 시킬 때도 우리가 1억에서 5억이 드는데 하물며 영적인 다음 세대를 세우는데 어떻게 비용이 지불되지 않습니까? 깊은 강을 건너며에서 유진 피터슨 목사님은 우리는 다음 세대에게 믿음을 전수하는데 실패했을 때 단지 교회를 잃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이름이 땅에서 잊혀지는 것을 의미한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지금도 묻고 계십니다. 너는 내가 행한 일을 잊지 않고 다음 세대에게 전하고 있냐? 네 아들 딸들에게 전하고 있냐? 우리 교회만큼은 여기에 당당히 답할 수 있잖아요. 네, 주님, 우리는 전하고 있습니다. 삶으로, 눈물로, 헌신으로 그 사명을 감당하고 있습니다. 한국교회에 부어진 새벽의 영광까지 우리는 전하고 있습니다. 박균택 의원께서 왜 그렇게 국회의원 그 출발의 고지를 점령한 줄 아세요? 샬롬스쿨 아이들이 교복 입고 출판 기념회 맨 앞자리에 앉아가지고 지금이야 박균택 의원님이 저렇게 유명하셨지만 그때만 해도 박균택 의원님 잘 몰랐어. 그때 제가 얼마나 많은 항의 전화를 받았는지. 왜 카메라 프레임 잡기가 너무 좋잖아. 우리 아이들이 참 앞에 교복 입고 지금도 저보다 저 못지않게 우리 박 의원님을 우리 애들이 좋아합니다. 우리는 광산구 살리는 일을 우리만 하는 게 아니라 우리 아이들까지 그 일에 쓰임을 받고 있습니다. 교회는 누가 하겠지가 아니라 내가 하는 거예요.
자녀에게 신앙을 전수하는 일만큼은 어떻게 시간 되면 되겠지가 아니라 반드시 해야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6절 말씀 보세요. 이는 그들로 후대 곧 태어날 자손에게 이를 알게 하고 그들은 일어나 그들의 자손에게 일러서 그들로 그들의 소망을 하나님께 두며 하나님께서 행하신 일을 잊지 아니하고 오직 그의 계명을 지켜서 그들의 조상들 곧 완고하고 패역하여 그들의 마음이 정직하지 못하며 그 심령이 하나님께 충성하지 아니하는 세대와 같이 되지 아니하게 하려 하심이로다. 하나님 나라를 향한 걸음의 저자 팀 켈러는 하나님의 일을 위해 진심으로 드려진 헌신은 결코 손해가 되지 않는다고 했습니다. 요즘 피터슨 목사님은 다윗 현실의 뿌리 내린 영성에서 하나님은 사람을 통해 역사하시며 그 사람은 언제나 이전 세대의 헌신을 딛고 선다. 지금 이 자리에 앉아있는 우리 모두는 누군가의 헌신 위에 서 있는 것입니다. 헌신하지 않고 십자가를 지지 않고 못 먹고 못 입지 않고 그 길을 걸어가지 않고 다음 세대의 영광을 볼 수 없습니다. 진심으로 부탁을 드립니다. 진심으로 42주년을 맞이한 우리 교회가 결단하십시다. 빚 갚는다고 자녀 교육을 소홀히 하지 맙시다. 앞으로 우리 교회는 더 많은 걸 다음 세대를 위해 투자합시다. 우리 아이들을 위해 체육관을 지을 겁니다. 우리 아이들을 위해 월드 K-팝 센터, 월드 K-팝 스타. 이 동네 고려인들이 너무 많아요. 다음 세대가 너무 많아요. 그들을 케어하는 정도가 아니라 월드 K-팝 스쿨을 세워서 그들을 세계 스타로 역수출하는 이런 일을 행할 겁니다. 벌써 우리 마룻바닥 영성 스테이에 프랑스에서 독일에서 많은 분들이 유럽에서 관심을 가지고 찾고 있습니다. 지금은 그 움직임이 미약하지만 틀림없이 광산구의 중심, 우산동, 공항 가까이, 역 가까이 있는 이유가 있겠고 박균택 의원님을 실세 아닌 실세로 써가시는 이유가 있겠죠. 더 좋은 것을 먹일 겁니다. 감사하게 우리 샬롬스쿨 우리 영양사분들은 항상 최고의 것을 가지고 최상의 식탁을 만듭니다. 저는 우리 아이들에게 더 좋은 것을 입힐 겁니다. 더 뜨거운 예배자로 세워갈 것입니다. 더 넓은 세상을 보여주고 더 큰 믿음을 심어줄 것입니다. 42주년 맞아서 여러분이 앞으로 우리 교회 부채를 어떻게 정리하겠다는 이런 계획 나오기를 기대했다면 여러분 착각하신 겁니다. 우리 아이들 세워질 때까지 저는 빚 안 갚습니다. 은행이 갚으라 할 때 갚을 겁니다. 지금은 우리 아이들이 미국 갈 때, 유럽 갈 때 지들이 회비를 많이 냈지만 이제는 우리 교회가 한 번 더 투자를 해서 최소한 항공료라도 그 비용의 절반이라도 아니 전부라도 이거 기업 하나만 헌신해도 가능한 일입니다. 우리 아이들 미국 갈 돈이 없어서 유럽 갈 돈이 없어서 혼자 교실에서 공부하는 일 없게 할 겁니다. 선생님 중에 돈이 없어서 미국도 못 가고 유럽도 못 가고 전 세계를 봐야 우리 샬롬 교육이 가능한데 못 간 교사가 있다면 그들의 삶의 처우를, 그래서 제가 올해부터 샬롬 교직원들도 이제는 제가 연금 보험을 가입시키려고 합니다. 선교사니까 삶을 책임져 줘야 되겠다. 여러분 어른들만 모아서 목회하는데 어떻게 빚을 못 갚은답니까? 어른들은 돈이 안 들어가. 성교원금만 내놓고 해외를 가지도 않아. 어른들은 소화 안 된다고 살 뺀다고 음식도 많이 먹지도 않아. 어른들만 아니 사는데 돈 못 모으고 산 사람이 어디 있답니까? 자식들 다 고아원 보내버리고 다 아니 안 낳고 이러면 돈 못 모으고 사는 부집이 어디 있답니까 여러분? 그런데 애들을 낳는 순간부터 우리 김민희도 내가 이제 보니까 야 이제 벌써 3시 됐는데 원래 우리 교회 멋쟁이 아닌 멋쟁이거든. 이제는 아저씨 돼버렸더라고요. 조만간에 넥타이에 코 묻어 있을 거고 이제는 명품을 팔아서 자식 기저귀 값을 사야 될 거고 명품 치장 못합니다.
주님이 소망임을, 주님이 전부임을 알게 할 것입니다. 나의 구원, 나의 은혜, 나의 형통을 지나 우리의 구원, 열방의 구원을 외치는 세계적인 지도자로 우리가 아들, 딸들을 세워가야 할 것입니다. 세상은 지금 뒤집어지고 있습니다. 초연결 시대입니다. 여러분, 초연결 시대이다 보니까 다른 나라 전쟁이 내 삶과 직결이 됩니다. 앞으로 여러분 우리 삶의 불안전함은 더해질 겁니다. 왜? 아니 다른 나라의 전쟁인데 나하고 뭔 상관이 있냐고요. 초연결 시대이기 때문에. 그 나라만의 문제가 아닙니다. 산불 났다, 우리의 문제가 돼. 왜? 초연결 시대입니다. 여러분 다 연결이 되어 있습니다. 문제는 교회가 여전히 과거의 사고에 머물러 있다는 거예요. 자녀 교육도 1차, 2차 산업혁명, 기껏해야 공장에서 일하기 위해서 공교육이 필요했던 그 시대, 왕의 자녀들은 그런 교육을 안 받았거든요. 특별한 교육을 받았는데 여전히 우리는 그 시대의 교육을 주장하고 있습니다. 더 이상 주저하거나 방관하지 맙시다. 믿음의 유산의 저자 브루스 윌킨스는 신앙은 유전자처럼 자연스럽게 물려지는 것이 아니다. 그것은 보이고 들려지는 모범을 통해서 살아 움직인다. 사랑하는 성도님들, 주님이 오늘 또 우리를 부르십니다. 믿음의 다음 세대를 세우는데, 부흥 미션의 역사를 완수하는데 우리를 부르십니다. 누가 하겠지 하지 말고 아멘할 준비하세요. 내가 여기 있나이다, 나를 보내소서 하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의 경고를 무시하지 말고 하나님의 행하신 일을 확실하게 전합시다. 오늘 본문은 아삽의 마스기를 좋은 시로 이스라엘의 역사를 회고하면서 경고하는 겁니다. 21절, 여호와께서 듣고 노하셨으며 야곱에게 불같이 노하셨고 또한 이스라엘에게 진노가 불타올랐으니 하나님을 믿지 아니하며 그의 구원을 의지하지 아니한 때문이로다. 31절에 하나님이 그들에게 노염을 나타내사 그들의 충당한 자를 죽이시며 이스라엘의 청년을 쳐 엎드러뜨리셨도다. 32절에 이러함에도 그들은 여전히 범죄했다. 그의 기이한 일들을 믿지 아니했다. 하나님이 그들의 날들을 헛되이 보내게 하시며 그들의 횟수를 두려움으로 보내게 했다. 59절입니다. 하나님이 들으시고 분내어 이스라엘을 크게 미워하사 사람 가운데 세우신 장막 곧 실로의 성막을 떠나시고 그가 그 능력을 포로에게 넘겨주시며 그 영광을 대적의 손에 붙이시고 그가 그의 소유 때문에 분내사 그의 백성을 칼에 넘기셨고 63절, 그들의 청년은 불에 살라지고 그들의 처녀들은 혼인노래를 들을 수가 없었다. 그들의 제사장들은 칼에 엎드러지고 그들의 과부들은 왜곡도 하지 못하였다. 그때 주께서 잠에서 깨어난 것처럼 포도주를 마시고 고함치는 용사처럼 일어나서 그의 대적들을 쳐 물리쳐서 영원히 그들에게 욕되게 했다. 여러분, 우리의 헌신이, 우리의 눈물이, 우리의 믿음이 하나님의 진노를 막아낸 줄로 믿습니다. 우리 집안에 하나님이 분노하셨다니까요. 그런데 우리가 눈물로 헌신하며 하나님의 귀한 역사를 후대에 가르쳤더니 우리 집안에 술병이 사라지고, 아멘 하세요, 우상이 사라지고 탐욕이 사라지고 돈 때문에 살인하는 일들이 벌어지는 이 시대입니다. 사라졌습니다. 하나님께 충성하는 믿음의 세대를 세우게 되었습니다. 이 일이 지금도 계속되고 있습니다. 앞으로도 지속될 것입니다. 제발 함께 하십시다. 목사와 같은 마인드를 가지시고, 정확한 액수는 모르겠는데 15억으로 시작했는데 3배 이상 부채가 늘었다 그러더라. 그런데 그 일은 다음 세대를 세우는데 사용된 건물들이고 헌신의 역사라고 하더라. 자녀 키우지 못한 집이 부끄러운 거지. 자녀 키운 집이 뭐가 부끄러운가? 전 앞으로도 이것이 부끄러운 일이 아니고 거룩한 흔적이 되어서 다음 세대의 영광으로 드러날 것을 믿습니다. 이 시간 이후에 다음 세대에 대한 투자를 더 늘려가겠습니다.
계속해서 눈물로 기도하면서 우리 아이들이 마음껏 체육활동을 할 수 있는 공간들을 만들려고 합니다. 우리 아이들이 체험학습을 떠날 때 더 퀄리티 있게, 더 안전하게, 더 위대한 곳을 향해 나아가도록 교회는 지원하려고 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그 일에 함께 동참해 주십시오. 우리 삶의 이유가 빚 갚는 것이지 않기를 바랍니다. 우리 삶의 이유는 귀한 역사를 후대에 전하는 것임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이 복 주시는 인물이 대통령이 되니까, 복 주시는 인물이 국회의원이 되니까, 복 주시는 인물이 장관이 되니까 그 나라가 위대한 역사를 써가더라고요. 우리나라도 그렇게 될 줄을 믿습니다. 하나님이 복 주시고 기뻐하신, 진노하신 대통령이 아니라 복 주시는 대통령이 세워질 것을 믿습니다. 광산구에 그런 국회의원이 세워졌고, 여전히 기도하는 구청장이 세워졌고, 이제 우리가 시의원, 구의원도 그렇게 세워가려고 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그 일에 함께 마음을 모아주시고 기꺼이 동참해 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